것처럼 49장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어떤 아들들은 축복합니다, 마음껏. 또 어떤 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해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들을 자기 기분대로 기도해주고 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해 예언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8주 동안 살펴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세기 49장은 성경에서 모판과도 같습니다. 49장을 모르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 모판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이제 벼농사를 예전에 지어보시고 또 짓는 분들 있잖아요. 자, 논에다가 벼를 심게 됩니다. 바로 벼를 심지 않죠. 어떻게 하죠? 집에다가 큰 다라이, 대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벽씨를 씻고 또 약을 넣고, 그래서 벽씨에 씨앗이 나게 하죠. 또 그것을 논에다가 바로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논 한쪽 기퉁이에다가 모짜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비닐로 씌우기도 하고요. 이제 손톱 크기 정도 15cm에서 20cm 정도 크게 되면 그 농사를 지을 논에다가 그것을 조금씩 떼어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심을 논이 뭐 교회만 하다, 운동장만 하다 그러면 모짜리는 이게 강당 정도 되지 않죠. 작은 곳에다가 심었다가 큰 곳에 떼어서 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66권 전체가요, 운동장이라면, 논이라면 49장은요 모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49장을 모르면 성경이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논에 모를 심기 위해서 모종을 하는 것처럼 49장에는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예언이 전 성경에 걸쳐서 신약부터 또 구약까지 띄엄띄엄 곳곳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마치 성경의 모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49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자녀들이 르우벤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탁월한 자, 유명한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왕 가운데 르우벤 지파 누가 있어요? 집사님, 사사 가운데, 선지자나 제사장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누가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 한 명도 없으니까. 사고 친 것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는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사사도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사사들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왜 단 한 사람도 르우벤 지파에는 제사장이 없고 사사가 없느냐, 왕이 없느냐? 바로 창세기 49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49장에서 르우벤은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절 이하를 볼까요? 르우벤아,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못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못 된다. 제사장이 못 된다. 제사장이 못 된다. 오히려 반역하고 선동하는 일에, 안 좋은 일에 앞장서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이 예언이요 성경 전체에 쭉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요 떠나거나 흩어집니다. 자, 시몬 지파가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안 좋은 땅을 분배받거나 아예 분배받지 못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9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라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7절을 다시 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48개 성읍에 나누어져서 제사장과 레위인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49장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예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모르면 왜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저 에돔 밑에 있는 이방 나라로 빠져나가고 또 성읍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모르면요, 왜 첫째 로벤한테서 메시아가 와야지 요셉 지파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옵니까? 이미 49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단의 후손들이 쏙 빠져 있습니다.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담에서 시작해서 쭉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지파만, 단 지파만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가론 유다가 12 제자 가운데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단 지파는 가라지였다, 마귀 새끼였다, 그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요, 역전하고 이기는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역사적으로 10배 아니 100배 많은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처음에는 지는 듯 했습니다.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역전하게 되죠.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아셀은요, 아주 기름진 땅, 뭘 심어도 잘 되는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왕을 공개하죠. 궁궐으로 식재료들을 공급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왜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기름진 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아셀이요, 우연히 제비를 잘 뽑아서 그렇게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납달리에게는요,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납달리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기적이 풀어질 것이다. 많은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생애를 지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가르침, 기적의 70% 이상이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디냐?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하여간 창세기 49장을 모르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는 모판과도 같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빼고, 저 세상 사람들 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앞에 나오는 세 지파, 르우벤과 3절, 5절과 7절에 시몬, 레위가 나오죠. 이 세 사람, 이 세 지파는요, 다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르우벤은요, 엄란한 삶을 살았죠. 끌어오는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탁월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르우벤의 모습이, 이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저 세상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복운전이나 보복살해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창세기 49장에서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정욕의 삶과 혈기분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죄와 이런 죄의 결과로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여, 형제들의 찬송이 되라. 아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셔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메시아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왕들을 죽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선포되었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아멘. 왕이요, 끄질 듯 하지만은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실로, 이거는 평강을 끼치는 자,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시고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다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저주를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르우벤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몬과 레위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대신 지고, 이 죄를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죄가 해결되었다고요? 르우벤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시몬과 레위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당연히 어떤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까? 르우벤의 모습이 없어져야 되고요, 아멘.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 보세요. 아직까 혈기 분노가 있습니까? 이건 마땅히 끊어졌어야 되는데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혈기 분노와 정욕과 죄책감 가운데, 죄책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 가지 복을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의 복. 안식의 복. 자, 11절을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아멘. 자, 말의 용도는요, 전쟁용이죠. 아니면 소식을 전달하고 사람을 나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귀는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죄의 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을 지죠. 이 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아멘. 안식하게 되는 복입니다. 아멘. 자, 나귀가요 포도나무에 매어 있다는 말은요, 지금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짐지는 일이 끝나고 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아멘. 죄의 짐으로 고생하는 자들 다 내게로 와.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초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초대하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끊어내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그렇게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던 이 죄의 짐, 죄책감으로부터 안식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리는 복이요, 기쁨과 희락의 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복. 기쁨의 복. 자, 12절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삶이 희락에 잠길 것이다. 아멘. 옷은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쁨의 포도주에 우리의 삶이요 풍덩 빠져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거든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기쁨과 희락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기쁨이 없어, 불안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삶 가운데 의욕이 없어요, 웃음꽃이 피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내시고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건강의 복. 건강의 복. 자, 12절입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삶이 희락에 잠길 것이다. 아멘. 아멘. 이가 희다는 것은요 건강입니다. 왜 로벤이 정욕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왜 시몬과 레이가 혈기분노가 심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이건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정신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단마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동성애가 일어나고요, 조현병과 우울증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몸도,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끊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아멘. 우리의 질병까지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 복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정욕과 혈기분노, 불안과 질병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과 기쁨과 건강의 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당연히 얻게 되는 복이죠. 이 당연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끌어당기십시오. 아멘. 취하십시오. 아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복도를 누리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감격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안식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첫째는 너희들이 스불론처럼 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스불론의 사명. 스불론의 사명. 자, 이 스불론처럼 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에 보게 되면요, 스불론은 너희는 앞으로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예언했죠. 자,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고 그 지경이 저 시돈 항구까지 뻗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들은 내륙에 거주하죠. 지도 보십시오. 저 보라색 지역. 항구가 없어요. 그 옆에 바다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다에 거주한다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비유와 상징이죠. 한마디로 너네들이 받은 복음 가지고 배를 타고 저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후손들, 자녀들, 지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8절에서도 모세도 죽기 전에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아멘.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불론은요, 전도 지파예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 첫 번째 사명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너네들이 이제는 이사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이사갈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자, 이건 뭐냐? 교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서 건장한 나귀가 되어서 너네들이 어린아이처럼 나귀 새끼처럼 매일 쫄랑거리고 다니지 말고 이제 건장한 나귀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깨를 탁 내려놓고 내가 먼저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사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죄의 짐을 지었던 나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 교회 내에서 성전의 짐을 지는 아멘.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가고요, 어떤 이들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끊어지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안식과 기쁨과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있다면 두 가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불론,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사갈,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제 너에게 건강과 기쁨과 안식의 복을 줬는데 너 이 땅에서 그 위에 뭐하며 살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예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 그 사명 감당했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스불론과 이사갈, 전도자와 성전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16절 이하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5가지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복을요,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간단하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그 첫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레위와 시몬이 혈기분노의 대표로 세트로 묶여가죠. 마찬가지로 단과 갓도요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단은요 배교지파죠. 타락지파입니다. 가라지였습니다. 마귀 새끼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갓은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회복의 지파입니다. 역전의 지파예요. 그래서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사라지는 듯 하지만은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나란히 붙이셔서 우리가 사명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은혜를 구하고 살지만은 날마다 엎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주의 성전에 머물고 있으며 아멘. 너네가 사명 안에 있으면 아멘. 단처럼 사라지지는 않아. 아멘. 너네들은 가라지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갓처럼 다시 일으키고 손잡아 줄 거야 라고 아멘.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무에게가 아닙니다. 바로 사명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갓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요 무슨 복이냐, 아세르라고 그러는데 물질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복이요 사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변에 보게 되면요 점점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월세 사다가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춘을 금하셔서 아멘. 매일 병원에다가 쏟아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아멘. 점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끊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나면 사명 감당하겠다, 스불론 이사가면의 사명 감당하겠다, 교회 신경 쓰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야면 아셀의 복을 주겠다.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범사 아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겠습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일단은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먼저 목자 삼으면, 아멘. 나를 믿고 따라오면 아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야 아멘.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잘 풀려야 아멘.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잘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만 내가 좀 나아지고 나면, 내 삶이 세워지고 나면 그때 제가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뒤로 빠져도 많으니까 표시 안 나니까 뒤로 싹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하여 달려갈 때 부어주시는 아셀의 복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은요 납달리의 복입니다. 이 납달리의 복이라는 것은 아셀이 물질의 복이었으면 납달리의 복은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었던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잘 경험하잖아요. 너무 쉽게 만져주시고 고침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치유와 축사,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잘 풀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잘 깨달아지고요. 아멘. 또 성령의 은사와 이적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죠. 아멘. 예수님의 기적의 70%가 이 납달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르치는 장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모아보게 되면요 80% 이상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 기적과 예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사명
안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복들이 또 경험되어지고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은요, 요셉의 복입니다. 요셉의 복. 이거는 사역과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죠. 아멘.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교회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정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점점 잘 나가고요, 높아지고 뻗어가는 겁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직장에서 탁월해지고 해외로 나아가고 이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사명 감당할 때 임하는 요셉의 복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 베냐민의 복입니다. 자, 베냐민의 복은요, 인격적으로 더 좋아지고요, 성숙해지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늘 어린아이예요. 늘 청년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 사역 가운데 서로 조정해가고 부딪혀 가는데 점점 내가 양보하고 조정해가고 또 갈등을 중재해 가면서 점점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다가 신명기 33장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드렸는데 보게 되면요, 베냐민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날이 맑도록 보호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 어깨 사이에 차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맑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평생 그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죽고 나서는 자기 어깨 사이에 차게 하신다. 아멘. 친구로 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상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금으로, 어떤 이들은 은으로, 어떤 이들은 풀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큼 사명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별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이 천국 갔을 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천국에 가게 되면요, 다른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느냐, 그걸 우리가 베냐민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천국에 대한 모든 설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지성소, 천국에 있는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엔 4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의 복이 있는 자들,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예수 안에 3가지 복, 사명 안에서 5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혈기 분노 아래에서, 또 정욕 아래에서, 질병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3가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어떤 복입니까? 따라합니다. 안식의 복, 안식의 복, 기쁨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 건강의 복.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2가지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명이라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스불론의 사명,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너희들이 이제는 복을 받았으니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라. 아멘. 성전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복을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제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다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단처럼요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 더 영향력 끼치는 인생,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복, 삼위 안에서 5가지의 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아멘. 우리 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